할렐루야. 배대장막 저녁 예배 이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하루의 삶을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예배로 나아갑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주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의 성령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16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며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드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열왕기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하스는 이스라엘 왕들 중에서도 아합과 아하시아와 더불어서 사악한 왕들의 랭킹에 들어가는 그런 리스트에 들어가는 왕이었습니다. 불명예죠. 이스라엘의 선한 왕의 랭킹에 들어가게 되는 거면은 상관이 없는데 가장 악한 왕의 랭킹에 들어갔다는 것은 불명예죠. 더군다나 북이스라엘 왕도 아니고 남유다의 왕으로서 북이스라엘의 그런 악한 길을 따랐다라는 것은 정말로 수치스러운 일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그의 삶을 평가할 때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신 몰렉을 들여와서 자신의 자녀를 불 속에 던지는 인신제사까지 들여와 하나님의 진노를 크게 쌓게 됩니다. 이러한 가운데서 한 사건을 열왕기 기자는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데 그것은 아마 열왕기하 15장에서도 우리가 함께 나눴던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의 왕이었던 르신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침공한 사건을 좀 구체적으로 열왕기하 말씀에서 지금 16장에 다루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6절부터 5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이때에 아람 왕 르신과 이스라엘 왕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에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우리는 앞에 15장의 말씀을 통해서 북이스라엘 왕 베가가 아람과 손을 잡고 아수르를 견제하려고 했던 사실을 보게 됩니다. 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는 이 일에 남유다도 동맹을 하기는 원했지만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이것을 거절하게 되죠. 그래서 베가는 아람과 함께 이 남유다를 징벌하고 통합해서 아수르를 견제하고자 하는 이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남유다를 침공하였습니다. 이 남유다를 전체 2번 침공을 하게 되는데 1차 침공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이라는 남유다의 성읍이었던 엘랏을 이 처음으로 차지하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기록을 하게 됩니다. 6절에서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런데 두 번째 침공에서는 이 아수르의 이 남유다 왕 아하스가 아수르에게 예물을 크게 바쳐요. 크게 바침을 통해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군대를 신속하게 전쟁을 치러가지고 승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 왕은 아수르 왕에 의해서 이 구원함을 임시적이지만 받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그러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데 지금 5절과 6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이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1차 침공했었을 때 남유다를 1차 침공했었을 때 승리했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1차 침공에서 승리해가지고 아람이 엘랏이라는 성읍을 차지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빌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상황이 이렇게 좀 급박하게 되자 1차 침공을 한 이후에 북이스라엘과 아람이 남녀들을 침공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압박의 수위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남유다 왕은 자기를 구원할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아수르 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 사람을 의지하고 아수르 왕을 의지했던 그런 불신앙적인 모습을 오늘 7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믿음의 눈이 열려지지가 않으면 어떤 상황이나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사람을 찾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예민한 신앙의 귀도 열려 있어야 돼요. 우리가 신앙의 말씀에 대한 귀가 열려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아무리 하나님의 우려와 같은 소리를 들려준다 할지라도, 또 아무리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려준다 할지라도 그것을 들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성령에 충만하게 되면요, 성령께서는 또 다른 보혜사라고 그랬죠. 그 보혜사가 무엇을 증거하신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밝히 드러낸다고,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 보게 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이 아니면,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도요, 그 귀가 열려지지가 않는 거예요. 보고 싶어도 믿음의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평상시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들리지가 않는데 어느 날 갑자기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네. 목사님이 지금 나에게 해주시는 말씀이네.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들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레마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감동이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말씀이요, 성령께서 여러분들과 함께해 주시는,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귀와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고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이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는 눈과 믿음으로 보는 눈과 믿음으로 듣는 귀가 열려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흔들리지 않고 믿음으로 굳게 서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아하스 왕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했어요. 믿음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믿음의 귀로 듣지를 못하니까 아수르 왕, 세상적으로 볼 때는 가장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아수르 왕에게 내가 도움을 요청하고 예물을 드리면 그 왕이 나를 도와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전에 있는 예물과 그리고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두어서 아수르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면서 아수르 왕에게 그런 엄청난 예물을 드림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달라, 나를 그 손에서 구원해 달라,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그 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의 왕 르손의 손에서 구원해 달라, 지금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요, 아하스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 중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 아시죠? 그런데 그 이사야 선지자가 7장 말씀 보게 되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과 아람의 이 연합군이 남유다를 이번에는 침공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남유다의 왕 아하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7장 말씀에 전하게 되는데 이 아하스가 이 말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들어도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연합군으로 이번에 남유다를 또 침공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막아주실 겁니다. 하나님 앞에 겸비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십시오. 이렇게 이사야가 간절하게 부탁을 했지만 이 아하스 왕은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 왕에게 사절단을 보내서 큰 예물을 드리고 그들을 막아달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아수르에게 원조를 청하고 있다는 것이죠. 8절 말씀 보니까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아하스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기는커녕 오히려 지금 인간에게 이러한 예물을 바치면서까지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이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 네가 세상적인 왕을 의지하는가?
그래, 그 왕이 너를 어떻게 대하는가 한번 봐봐. 그렇게 해가지고요.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1절. 지금 이 아하스 왕이 아스로 왕에게 예물을 바치면서 도와달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끝났냐면 역대하 28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도와주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도와주러 왔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스로 왕 디글랏 빌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사람을 의지했던 아하스 왕이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오히려 자기를 도와달라고 했던 아스로 왕에게 도움은커녕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21절 말씀.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에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스로 왕에게 다 주었으나 그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었더라. 이게 그가 선택한 결과라는 것이죠. 결국 그의 모든 노력은 수포로 돌아가게 됩니다. 아스로 왕은 돕는다고 말하면서 남유다를 역으로 공격을 했어요. 결국 아무런 유익이 없는 헛된 짓으로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9절 말씀과 10절 말씀, 9절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좀 이렇게 이해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데 일단 9절 말씀 보고 제가 말씀드리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로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역대하 28장에서는 아스로 왕이 오히려 남유다를 공격하였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서는 또 아스로 왕이 그의 청을 들어줬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도대체 어느 말씀이 맞는 것일까? 저도 좀 고민을 하다가 이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스로 왕도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지금 신흥 강국으로 해가지고 제국을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서진 전책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 남유다하고 북이스라엘, 아람이라는 나라를 먹어야 되는데 지금 북이스라엘과 아람이라는 나라가 연합군을 형성해가지고 지금 아수르가 혼자 상대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 남유다까지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서진을 막아버리게 되면 아수르는 서진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의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거의 불가능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있었는데 남유다가 하필이면 이 동맹에 참여하지를 않게 되고 미운털이 박히게 되죠. 그래서 아람과 북이스라엘 이들을 공격하게 돼서 이 남유다가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수르는 이것을 통해서 전쟁에 명분이 생긴 것이죠. 그래서 남유다가 공격하지 않는 조건으로 해가지고 이 아수르는 먼저 아람의 수도였던 그 당시 다메섹을 침공하게 됩니다. 그 다메섹을 침공하고 그 다음에 721년 북이스라엘을 침공한 이후에 그 다음에 아수르가 어디로 오냐면 남유다를 공격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순서적으로 어떻게 보게 된다면 아수르가 남유다의 청을 받아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제일 먼저 아람의 다메섹을 점령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점령하게 되는 그러한 루트로 지금 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유다를 공격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미 아람의 다메섹을 점령하고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그 다음에 남유다를 공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수르 왕은 남유다의 도움을 청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서진 정책을 펼치기 위해서 그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 남유다를 이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람을 쳐부수고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남유다까지 공격을 하게 되었다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이 남유다 왕은 처음에는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기뻐했지만 이제 아수르 군대가 남유다까지 먹기 위해서 온다는 소식을 듣고 내가 속았구나. 이 아수르 왕이 나를 속인 것이었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아무튼 이 아수르 왕이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일단은 아람의 다메섹을 먼저 쳤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르신을 죽였어요. 아람 왕의 르신을 죽였습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이 아하스는 외교적인 수완이 상당히 높이 평가되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져볼 때 아수르 왕은 오히려 남유다의 왕을 가지고 논 것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남유다의 요청은 어떠한 명분만 될 뿐이었지 아수르의 야망을 일궈가는데 어떻게 보게 되면 오히려 도움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아하스는 나라가 망하는 꼴은 막을 수가 있었지만 이 남유다는 아수르의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즉 아하스는 위기는 모면했지만 많은 예물을 아수르에게 줘야 했고 또 나라의 주권마저도
온전하게 행사하지 못하는 그러한 나라 속국이 된 것이죠. 여러분, 마귀도 아수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세상에서 자신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신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언제든지 자신이 우리의 가장 좋은 이웃인 것처럼 보이려고 애쓴다는 것이죠. 언제라도 찾아가면 도와줄 것처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유혹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믿기고 함정이라는 것이죠. 마귀는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마귀는 도적이고 우리를 멸망시키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귀에게 속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겉으로는 순한 양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임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치 아수르가 남유다를 이렇게 공격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당한 것을 마귀에게 3번의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는 마치 자신이 전능자라도 되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어떤 것을 이렇게 요구했죠. 그러면 내가 모든 것을 다 주겠다. 이렇게 마귀는 예수님에게 이런 방법을 써서 유혹을 합니다. 그는 우리가 자기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처럼 접근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은 속임수였습니다. 마귀는 절대로 우리의 좋은 이웃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를 위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무당들이요, 그렇게 조상신들을 잘 섬기고 그렇게 열심히 평생을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귀신은 잠도 안 자잖아요. 무당들 보게 되면요, 잠도 제대로 못 자요. 귀신들이 계속해서 말 걸기 때문에. 그러니까 평생을 그렇게 그런 귀신들에게 쓰임 받다가요, 나중에 쓸모없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귀신이 무당을 버려요. 버리는데 어떻게 버리냐면 처참하게 버려요. 병들게 죽게 하거나 아니면은 모든 재산을 다 잃어버리게 한다거나 그렇게 하면서 비참하게 죽인다는 것입니다. 마귀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의 것을 도적질할 뿐만 아니라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바로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그는 우리의 대적일 뿐입니다. 그의 진심은요, 우리를 미워하고 원수로 여길 뿐이에요. 그래서 그에게 청하는 자마다 결국 불행하게 됩니다. 아하스의 선택은 바로 이러한 선택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그가 의지하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가 겸비되어져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람과 북이스라엘이 아무리 연합군을 형성해서 남유다를 쳐부수러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막아주시면 하나님께서 그 성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지 못하고 아람의 군사력을 더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남유다 아하스 왕은 아수르에 의해서 유린당하는 그러한 비참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다윗의 길도 가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러한 불행한 삶을 살게 됩니다. 결국 그는 마귀에게 당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늘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 사랑하는 베델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말씀.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에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되면 우리는 마귀의 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는다고 하는데 마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에게 원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어떻게든 무너뜨리려고 마귀는 이렇게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기도 하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을 주고 결국에는 우리를 멸망시키려고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이라는 것이죠. 오늘 아하스 왕은 다윗의 혈통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않고 말씀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음을 통해서 이러한 불행한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붙들리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한 진리의 말씀을 깊이 깨닫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감을 통해서 이러한 마귀의 유혹을 경계하고 늘 깨어 하나님 앞에 늘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들을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원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